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해봐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떠올리실까요? 내 집 마련했을 때, 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이런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 맞나요? 글쎄요,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라고 한다면 저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본생경에 보면 6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 몸을 돌보아 건강을 지켜라. 둘째, 복덕을 즐겨 쌓아라. 셋째, 법문을 자주 들어라. 그리고 넷째, 경전을 공부해라. 5번째, 법을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6번째, 집착의 굴레를 벗어나라. 이렇게 6가지 길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산뜻한 마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6가지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 바로 경전을 공부하라, 이런 것이 있었죠. 경전을 공부하면 행복해진다. 글쎄요,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시고 또 그분의,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행복 비법이 담긴 것이 바로 경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 경전 독송 열심히 하시는 분, 또 사경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불자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특급 칭찬을 여러분들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자, 경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경전을 공부하고 계실까요? 뭐 천수경을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글쎄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또 수행하고 계신 경전 가운데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 그 소위경전인 금강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소위경전이 뭐지? 도대체 뭘 보고 소위경전이라고 하지?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시죠? 의문이 드시는 분. 바로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종교의 가르침에 아주 근본 사상과 그 정신을 담고 있어서 믿고 의지할 만한 경전이다. 이래서 소위경전이라고 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아서 불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비우고 또 어떤 견해나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열린 마음으로 보시하고 봉사하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보살의 삶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은 그럼 어떤 경전인지 또 어떠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하면은요, 사실 영어로 들었을 때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금강경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것은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그 번역가가 번역했을 때의 제목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자, 금강부터 볼까요?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뭐 혹시 손에 끼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이아몬드. 네.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결혼할 때 이 다이아몬드를 주고받잖아요. 선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그러한 마음이랄까요?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이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입니다. 금강석이라고 하죠. 우리는 금강석.
그래서 이것은 또 여러분 그 티베트 불교 그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본 적 있을 겁니다. 금강저라고 하죠. 금강저. 이 금강저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천신들의 무기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를 이 금강저라고 합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타일 공사할 때에 타일을 너무 쉽게 자르는 그 기계를 이렇게 공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아니 근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금방 이 두꺼운 타일을 잘 자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스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 끝에는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세공이 잘 된 다이아몬드는 아니겠지만 금강석, 그 다이아몬드 원석의 그 끄트머리 조그만한 것이 거기에 달려가지고 그 두꺼운 판넬들을 전부 다 타일들을 다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연 광물 중에서는 가장 단단하다는 것이 바로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 이 금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붙었어요. 금강경에 금강.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반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저희는 지금 구마라즈 그 선사가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강 앞에 능단이라고 하는 능이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금강 다음에 반야가 나옵니다. 반야는 여러분 너무 쉽게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 가운데에서도 아주 최상의 지혜를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생활의 지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 가운데 최상의 지혜다라고 할 때에 반야지혜라고 하는데 그 반야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냥 반야지혜가 아니라 금강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금강과 같은 반야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바라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파라미타라는 거예요. 파라미타는 그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가다. 어디를 건너가겠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 그 지혜가 있는 그곳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그곳으로 건너간다. 우리 왜 저기 주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정토 세계를 얘기할 때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저 언덕으로 건너가요. 이 건너가는 것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파라미타의 원래 의미는 건너간다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제목만으로도 스토리가 깨어지죠. 금강과 같은 반야 지혜를 가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어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곳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려면 그냥 건너갈 수가 없겠죠. 뭔가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최고가 뭐예요? 반야지혜라는 거죠. 반야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갈 때에는 그 행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의 그 행을, 그 지혜로운 행을 바라밀 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건너가려면 우리가 보통 무슨 바라밀을 행을 해 이럴 때 그 건너가기 위한 그러한 행이 바로 바라밀 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천 덕목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밀 행 뭐가 있습니까? 육바라밀이 있죠.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 십바라밀도 있습니다. 십바라밀은 이 6가지에다가 4가지를 더해요. 방편, 월, 력, 지. 여기까지가 십바라밀입니다. 이 십바라밀은 바로 뭐냐면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실천 덕목이라는 거예요. 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금강, 반야, 바라밀.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거기에다가 경이 붙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우리가 경전편 공부하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디에다가 그 기록을 남겼냐 하면요. 이렇게 나뭇잎, 아주 오래가고 질긴 나뭇잎에다가 글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이걸 남기다 보니까 잎을 가지고 이렇게 떼다가 거기 한 장 한 장 보관을 하려니까 이것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묶으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실로 꿰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묶어 놓는 이 실로 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경수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남겨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까 현장 스님께서 번역을 했을 때는 제목을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했는데, 금강과 같은 지혜로 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온갖 번뇌 망상을 자른다. 능이 자른다에서 능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이제 사실은 덧붙였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뭔가 좀 안 맞는 이유가요. 구마라즙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조금 유려하게 하는 대신에 간략하게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번역에 더 충실한, 그 원어에 더 충실한 그러한 번역이기 때문에 능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던 겁니다. 능이 끊어버린다. 뭘로? 금강반야, 그러니까 금강 같은 지혜로, 최상의 지혜로 끊어버려요. 뭘? 번뇌를 끊고 바라밀 행을 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에 대한 제목의 설명입니다.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인도에서 성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원 후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인도에서 성립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자면 기원 전후 해서 한 300년까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도에서 성립된 그 금강경을 구마라집 3장이 402년에 번역을 했고요. 또 현장 3장은 660년경에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금강경은 사실 여러 종의 한역이 있어요. 보통 6종의 한역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을 설명을 했듯이 구마라집 번역본이 가장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마라집 번역이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유려합니다. 현장 3장의 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 원서에 굉장히 충실하지만 그 대신에 그렇게 막 아름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단어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구마라집 번역본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포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해인사 대장경 판에 들어있는 금강경도 이 구마라집 번역본이 아주 아름답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대승불교 경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아주 앞선 가장 초기 불교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원래 이 목차 구분이 없었대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금강경을 나는 읽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1부는 뭐가 있고 2부는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소분이 되어 있어요. 목차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원래의 금강경은 그러한 소분이 없습니다. 목차 구분이 없었는데 양무제의 아들인 소명태자가 이 구마라집의 번역본을 32개로 나누고 각 분에다가 소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절에서 경전을 독송할 때 몇 분은 읽지를 않죠. 읽지 않고 그냥 쭉 읽습니다. 내용만 가지고.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구마라집 번역본은 금강경의 내용이 하나가 아니고요. 2개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분부터 16분까지 하나의 내용이고 그와 비슷한 내용이 32분까지 한 번 더 들어 있습니다. 2개의 그 번역본을 이렇게 합해서 편집해 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교 경전도요, 사실 살펴보면 각각 그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금강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금강경은
제가 아까 금강경 경전 제목을, 경명을 설명할 때 그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금강반야의 지혜로 이 번뇌를 다 깨뜨리고 저 언덕에 건너가는데, 자, 그럼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금강반야라고 하는 것, 최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이 금강경에서 그러면 최상의 지혜를 알려준다는데 그럼 뭐지? 그게 뭐지?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상을 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최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상이 뭐냐? 상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선입견, 그리고 내세우는 것, 어떠한 그 주장하는 바,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상입니다. 모양 상자 상을 써서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상을 극복해야만 된다. 이 상을 내려놓아야만 된다. 이 상이 그 모든 번뇌의 시작이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무상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최상의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기 대승불교가 나오기 이전에는 뭐였어요? 부파불교였거든요.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논서들을 만들어냈고요. 스님들이 역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던 시대가 바로 이 부파불교 시대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으나 자기들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파, 심지어 28개의 부파로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파들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얘기가 옳아. 부처님께서는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런 뜻이야. 이것을 각각의 그 부파마다 각각 해석을 달리하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갈등이 심해졌죠.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의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해서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서로 이 수행자들이 모여 살면서 서로 이제 잘못한 부분들은 지적도 해주고 그것을 수용하고 참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행하고 앞으로 정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부파불교에서는 자기네 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 파, 자기네 주장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고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모든 중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쁜 것들, 특히나 이 상에 빠진 부파 불교에서 벗어나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경전이 바로 금강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어떤 상도 내지 마라. 불취어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취하지 말라. 불취, 상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금강경은 그럼 어디서 설해졌을까요? 바로 사위성의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에서 설해졌습니다. 형식을 살펴보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과 제자인 특히 수보리, 해공제일, 무쟁제일이라고 하는 수보리 존자와의 대화를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이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수보리는요, 공의 이치의 가장 통달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 뒷부분에 가면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두고 다툼이 없이 머무는 자들 가운데 제일은 수보리다, 이러한 얘기도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쟁제일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수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출가해서 수보리 존자가 되기 이전에, 출가 전에 보면은 이제 마을에서 많이 다투었대요. 왜 어디 가면 이제 뭐랄까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괜히 시비를 건다거나 다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 그래서 수보리는 가족들도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다툼이 없는 자들 가운데 제일은 바로 수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공제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공의 이치를 통달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금강경의 제목과 그 금강경이 어떻게 설해지게 되었는지 그 시대적 배경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묻고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형식을 갖춘 그 금강경은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탁발하고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탁발하고 오셔가지고 공양을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시는데,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부처님 우러러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이제 예배를 했겠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 보통의 일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보통 때는 일반인인데 마음을 일으켜요.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하는 깨달음에 관한, 내가 깨달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내는 그 마음을, 보리심을 일으킨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냐는 거죠. 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보디사트바, 바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살이라고 했을 때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방송할 때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디는 깨달음이고요. 사트바는 중생입니다. 보디라고 하는 깨달음과 중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만날 수가 없겠죠. 합성어인데 그 깨달았으면 부처고, 그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깨달은 중생이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정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되 중생을 외면하지 않고 중생을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먼저 이룬 다음에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저 옛날에 이제 출가했을 때 그때 이렇게 도반들과 어우러져서 그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했죠. 깨닫고 난 다음에 중생을 제도해야지. 어떻게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함부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스님들은 아니지. 우리는 정진하는 수행자가 우리가 언제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냐. 우리는 정진을 해 나가면서 중생을 함께 제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저는요, 전자였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해서 내가 먼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어느 정도의 수행의 경지에 이르러야, 그래야만 중생을 제도할 때 어긋남이 없다. 자칫했다가는 잘못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항상 저도 돌이켜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하는 내용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나서도 이 말을 내가 혹시 잘못 전달한 것은 아닐까? 내 공부가 부족해서 이것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여 잘못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이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또 저 스님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디사트바,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자는,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은 보디사트바인 거예요. 자, 그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음사를 한 것인데요. 아누따라라고 하는 단어와 삼맥이라고 하는 단어와 삼보디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음사를 한 겁니다. 아누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삼맥은 바르고 삼보디는 원만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뛰어나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아누따라 삼맥 삼보디, 이것을 음사해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고 합니다. 자, 가장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겠죠. 가장 뛰어나고 바르고 원만한 최상의 깨달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향한 그 믿음, 나도 그렇게 깨달아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자는 어디에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항복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수보리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금강경인데 부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일으킨 그 마음을 일으킨 자, 그 보살이라고 하는 이들은 보통 자신이 깨달음을 향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앞서 나가는 반면에 중생을 함께 제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수행하고 또 남들도 함께 이끌어서 제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살이 그 중생을 제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상이라는 게 뭘까? 보살은 상을 내지 말라는데 그 상이란 뭘까? 여기에서 상은요, 사실 모양상자를 씁니다. 모양상자. 그런데 우리가 모양이라고 하면은 어떤 형상을 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금강경에서의 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합니다. 견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양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생각상자에 더 가깝습니다. 다른 경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 상이라고 하는, 모양상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모든 모습들, 형상들, 이 현상계의 모든 모습들을 얘기할 때 그것을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본체는 뭐냐? 이 현상계 모든 드러나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상이라고 하면 본체는 우리가 성품 성자를 써서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의 반대말로 상을 쓰는데 금강경에서는 성의 반대말의 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또 어떤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 이것을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봤을 때 참 한문이라는 게 모호하죠. 이 모양을 얘기할 때도 모양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합니다. 아, 이 꽃이 참 아름답네 라고 할 때 그 상도 보통은 생각 상자를 쓰는데 여기에서는 그 모양 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꽃은 아름답네, 이 꽃은 시들었네, 이 꽃은 왜 이 모양이지, 이 꽃은 구부러졌네, 온갖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자, 이 모양 상자가 생각상에 가깝다. 오히려 자신의 선입견이나 견해를 나타낼 때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킨 자,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니까 이걸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요, 그 발보리심한 자를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보리심,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발보리심,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줄이면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이것을 더 줄였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마음? 깨달음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일으킨 자가 바로 보살이고, 보살은 깨달음에 대한 마음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행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보디사트바라고 한다. 그런 자에게 이러한 어떤 선입견이나 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부처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상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자,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뭘까요? 아상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관념이에요. 이렇게 생겼네? 아, 이렇게 생긴 사람, 이게 나지. 나야, 이게. 이렇게, 이런 성격도 나야. 이런 성향도 나고, 이런 모습도 나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야. 이게 나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바로 아상입니다. 근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플한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인도에서 유행하던 사상이었어요. 브라만교에서 유행하던 사상이었습니다. 고대 브라만교에서, 바라문교에서는요, 이제 말하자면 하늘에 누군가가 있어서, 말하자면 절대적인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브라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흐만. 이 브라흐만은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을 브라흐만이라고 하는데, 그 브라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신성 같은 거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저 지나가는 개에게도 있고 고양이에게도 있고, 저 나무에도 있고 바위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신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신성, 자기와 유사한 신성, 영원한 존재인 그 무언가를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아트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실 처음에 아트만이 뭐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아집이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서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 보면 이렇게 브라만교에서, 고대 인도의 브라만교에서 주장한 영원 무변한, 불변한 그러한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아트만이라고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견해가 바로 아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다 이야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가죠. 쉽게 가면 내 몸, 여기서 방송하는 나, 그리고 또 내 지위 또는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나다. 근데 이게 나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전에 제가 여러분 무상,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그 무상, 무아, 고무상, 무아 이렇게 이어지는 삼법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무상, 무아를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 핵심 포인트가 바로 무상과 무아예요. 고라고 하는 것은 이 무상과 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왜 힘들까? 그 힘든 이유와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 세상이 무아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무상하고 무아인 이 모든 것들을 뭔가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제가 충실하게 그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한번 다시 돌려보시고, 불교는 항상 무상과 무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상과 무아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자마자 이미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금방 바뀌었어. 금방. 모든 것은 순간인데 그 순간조차도 이야기하다 보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무상과 무아를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 불교가 여기에서 아상을 얘기하잖아요. 아상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 아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반야지혜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자, 아상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꼭 무상과 무아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아상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공부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나머지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리고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재미있는 금강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업장을 밝히고 마음을 밝히는 경전이 바로 우리의 소중한 금강경이죠. 경전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아예 멀리하는 분들도 뭐 종종 있긴 하지만 원불대에서 살펴본 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경전을 펴고 한번 살펴보고 또 마음을 다해 독송하다 보면 언젠가 환한 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 절로 아니 저 절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찰이 아닌 한 마을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충북 청원군의 문의 마을입니다. 문의 마을 하면 한 시인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고은 시인인데요. 이 고은 시인은 친구의 모친 장례식에 참석하러 이 문의 마을에 갔다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의 깨달음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작품 문의 마을에 가서라고 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의 마을 현재는 대청댐 건설로 수몰된 마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는 신라 정진 스님의 1000년 전 예언이 전해진 곳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곡산의 도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귀국을 해서 광주 백암사에 오랫동안 주석해온 경양 정진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정진 선사는요, 30년 가까이 이 광주에서 머무셨는데 하루는 떠날 준비를 하고 대중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출가사문이란 본래 운수납자라 했거늘 내 이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소. 오늘부터는 발길 닿는 대로 길을 떠나서 법을 펴야 할 자리가 보이면 다시 그곳에 터를 잡아 불법을 전하려고 하니 백암사에 있는 여러 대중들이 합심을 해서 이곳에서는 법을 널리 펴고 가람을 수호하도록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스님은 대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자인 법일 스님만을 데리고 만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셨냐면요, 충청도 공주로 가셨습니다. 가던 길에 정진 선사는 충북 청원을 들리게 되는데 이 청원군 문의면 남계리에 있는 해발 약 80m의 나지막한 고갯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됩니다. 하루 머물 집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 초가집 앞에 섰는데 거기에는 안주인이 없는 듯 장성한 딸 옥분이라는 아이와 그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이제 스님들이 오셨으니까 열심히 밥을 짓고요. 반찬을 정성껏 마련해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편히 잠자리에 든 정진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뭐냐면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철인데 남계리 마을에 큰 장마가 진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이제 막 마을을 덮었어요. 홍수가 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재 도구를 챙겨서 막 피난처를 찾고 뭐 소, 돼지 이렇게 가축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스님은 초가집 바로 뒤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막 동네를 향해서 살펴보고는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가구나 집안 살림 그리고 재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빨리 이 고개로 올라오십시오. 만약 재물에 연연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니까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고 이제 막 외쳤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 웬 낯선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소리를 치니까 모두 스님 말을 따른 거예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흙을판에서 이제 물꼬를 트고 무사히 그 수마를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스님께 합장하면서 감사했죠. 여기까지가 바로 꿈입니다. 스님께서 밤새 그 장마진 그런 홍수가 난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이튿날 아침에 꿈에서 깬 이 정진 선사는 간밤에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폭우를 피했던 그 고갯마을에 고개에 이렇게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 보니까 세상의 꿈속에서처럼 이 흙을 파냈던 그 자리가 역력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이렇게 괴었던 자리가 뚜렷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아, 이제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법당을 져야 되는구나. 여기가 명당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바라보니 여기가 1000년 후에는 물에 잠기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겠다 싶어서 정진 선사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가냐? 진천고을에 절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거길 지나서요. 스님이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을에는 물이 넘친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 고개를 무너미 고개라고 하고 수월치라고도 하고 수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로 여기가 스님이 그렇게 예언했던 이곳이 바로 댐이 생기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대청댐이라는 겁니다. 대청댐이 생기면서 이 마을이 전부 다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스님이 꿈에 보았던 그것처럼요.
또 문어미 고개에는 이 터널이 생겨가지고요. 대청댐에 그 물을 청주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문의면도 문어미에서 유래된 그런 지명이라고 해요. 정진선사는 신라 경혜왕으로부터 봉종대사의 호를 받았고요. 그 후 고려 태조와 광조대왕에게 법요를 가르칠 만큼 굉장히 큰 스님이 되십니다. 왕으로부터는 증공대사라고 하는 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각종 뉴스에 귀를 기울이실 텐데요. 가끔은 또 한숨만 나오는 그런 뉴스들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눈을 돌리면 따뜻한 마음, 또 정이 오가는 뉴스들도 참 많습니다. 독거노인을 도우며 사랑을 배달하는 사랑의 집배원, 장애를 딛고 예쁜 케이크를 파는 5 친구들, 익명의 팔순 할머니, 저소득층 공부방의 1억 쾌척 등등 뉴스 제목처럼 자신보다는 또 남을 위한 생각으로 자비와 마음을 나누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각박한 세상이라는 말들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세상은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겠죠? 자, 서로를 살피는 따뜻한 마음으로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도 행복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행복에 이르는 6가지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가운데인 하나, 경전을 공부하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그런 수많은 경전 가운데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공부해 오셨죠? 일단 잠깐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 이 경전은 사의성 급고도건에서, 기소 급고도건에서 부처님과 또 해공제일인 수보리존자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의 뜻이 뭐였어요? 성스러운 지혜를 완성해서 금강석처럼 번뇌를 자르는 경, 또 금강과 같은 지혜로 번뇌를 잘라서 저 언덕, 깨달음의 그 언덕으로 건너가는 경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강석 같은 지혜로 번뇌를 자르는 경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경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 이러면서 세존이시여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에는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며 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다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해서 먼저 상을 내지 마라,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 상에 대한 설명해드렸죠. 상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는 모양 상자를 썼지만 그 모양이나 형상이나 어떤 현상계의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생각, 견해, 이 생각 상자에 더 가깝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선입견, 나라고 하는 생각,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 어떤 모양 지어서 내세우는 것, 이것을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의 종류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4가지 상을 내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상 공부하면서 제가 고무상무화의 그 3법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라고 했죠.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상 잠깐 짚고 넘어가죠. 아상은 나라고 하는 관념이었습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말하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했어요. 이게 나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생각이 있으면 좀 남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 여타의 생각들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상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너무 막 상을 내고 하다못해 또 이렇게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티를 내는 것에 있어서 좋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좀 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좋은 점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금강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보살 행에 대해서 그 상을 내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갇혀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트만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 그 아트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놔라. 이것이 아상의 어떤 부처님께서 거부하신 아상을 내려놓으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둘째, 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상은 인간에 대한 관념입니다. 인간. 지난번에 나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우월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동물보다도 우월하고, 또 저 무생물보다도 우월하고, 인간이 어쨌건 이 지구상에서는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이 최고의 지위가 되기까지 거쳐온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과학책이나 생물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정말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가득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건 부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관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인상처럼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그 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뿌드갈라라고 해서요, 이 뿌드갈라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뿌드갈라가 그럼 뭐냐? 그 인간의 사람인을 쓰는 이 뿌드갈라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우리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이 원래는 이제 부파불교에서 서로 자기만을 주장하는,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어떤 승가, 그 스님들의 어떤 단점들을, 그것을 좀 타파해라. 그 상을 자기의 견해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에서 금강경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상을 극복해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경전을 서술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는 원래 무상무아를 이야기하는 종교인데, 이 세상을 윤회한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가장 찼던 거예요. 이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원래 그 인도 고대 사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아를 얘기하고 무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윤회를 또 우리가 불교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윤회를 할 때는 뭔가가 있어서, 주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 윤회가 일어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부파불교 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윤회의 주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 승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아니야, 윤회하는 그 뭔가 인격의 주체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점점 그 생각이 정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을 뿌드갈라라고 합니다. 인간이 윤회하는 데 있어서의 인격 주체, 그것을 뿌드갈라. 이제 한문으로는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보트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트가라. 이제 이 뿌드갈라는 윤회하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이 인상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은 그 뿌드갈라, 윤회하는 그 주체가 있다라고 믿는 그 상을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뿌드갈라라고 하는, 원래 개념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점차로 그것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대체로 인간의 우월감, 인간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 아상과 마찬가지로 그 나라고 하는 생각, 또 인간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인상입니다. 자, 그럼 중생상은 뭘까요? 중생상. 아상이 아트만을 이야기했고, 인상이 뿌드갈라를 얘기했습니다. 중생상,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간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중생하면 뭡니까? 사트바죠, 사트바. 이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때에는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그 관념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이 중생상인데, 이것 또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사트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깨닫지 못한 중생이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깨닫지 못했어. 모든 존재 가운데에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죠.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본능적인 그런 집착과 견해, 그러한 생각, 이것을 중생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 중생상이라고 하면 나는 중생이니까 내가 부처님처럼 어떻게 하겠어. 아우, 난 중생이야. 중생이 그렇지 뭐. 이러한 생각, 말하자면 조금 열등감이죠. 그런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난 못해. 내가 수행한다고 깨닫겠어. 아이고, 나는 못해. 내가 이거 경전 독송한다고 깨닫겠어? 내가 뭐 하루 종일 앉아있는다고 자선한다고 내가 깨닫겠어? 이러한 열등의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데서 이 중생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을 내려놔라. 부처님께서 자신의 어떤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그런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생상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시겠죠? 네. 자, 네 번째 수자상입니다. 수자상. 이 수자상은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이 수자상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숫자는 목숨 숫자예요. 목숨 숫자. 말 그대로 이 목숨에 집착하는 생각, 이것이 수자상이에요. 이제 목숨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막 약도 챙기고 뭐 몸을 챙기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더 개념이 넓어져 가지고 영생하고 싶어. 오래 살고 싶어. 이제 이 개념이 이제 점점 확고해지면 여기에서 뭐 사이비 종교도 나오고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데 그러한 것을 내려놔라. 좀 쉽게 단순화하자면 심플하게 너무 목숨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좀 뭐랄까 그 구체화시켜 갖고 사람들은 영원한 뭔가가 있다 하고 또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순수한 그 어떤 영혼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의 개념, 그 원어를 찾아보면요. 지바라고 합니다. 지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를 더 해드리자면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재채기를 하잖아. 애치하고 재채기를 하면 지바 그럽니다. 말하자면은 목숨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생명이시여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설법을 하시는데 법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애치하고 재채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도 인간이기에 재채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모든 대중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재채기를 하니까 지바 막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딱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채기를 해도 지바라고 말하지 마라. 그 미신이다. 승가의 그 어떤 그 승려도 출가자도 밖에 나가서 재채기를 했을 때 지바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도 재채기 했을 때 그 지바라고 하는 단어를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스님들이 그 공양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 공양청을 한 그 장자가 설법을 듣는 그 과정에서 재채기를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바 하면서 이제 생명이시여 하면서 오래 살라고 이렇게 축원을 하는데 스님들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자가 화가 났어요. 공양청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대접을 하는데 자기가 재채기했을 때 지바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다니 내가 오래 사는 것을 축원하지 않다니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항의가 빗발쳤어요,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얘기를 하죠.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을 안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합니다.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알았다. 중생이 원하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지바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허용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지바라고 하는 단어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내가 설법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승가는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는 얘기해도. 왜? 중생들이 원하니까. 아무튼 이 수자상은 지바라고 하는 이 목숨, 생명에 대한 집착,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개념에서 이제 수자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생각이 바로 수자상이거든요. 내려놔라.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헛개비에 불과하다. 그런 영원한 건 없어. 영원히 영원한 생명도 없고 이 그 윤회하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도 없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안에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는 모든 것들은 다 무상하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목숨에 집착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욕심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는 자는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의 핵심이 뭐예요? 상을 내지 말라는 거죠.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 질문 있어요. 이제 요새 말로 제가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하자면 보리심, 말하자면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 깨달으려고 하면서 또 중생도 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보살이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러한 보살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상을 내지 마라. 응? 상을 내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그 상을 내지 말라는 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모든 것들을 내지 마라. 보살이라면 중생을 제도할 텐데 거기에다가 이러한 상을 내면서 중생을 제도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에 대해서, 4가지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상에 머물지 마라, 상을 내지 마라, 상에서 벗어나라. 보살이라면 남에게 베푸는 것에도 상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예요. 보살이라면 남에게 베푸는 보시를 할 때에도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를 해야 한다. 여기 무주상의 상도 뭐예요? 모양 상자를 쓰는 이 사상의 상을 내지 마라고 하는 그 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이나 이번 시간이나 누누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모양 상자를 쓰지만 생각상에 가까워서요. 그 견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내세웠을 때 그러한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싼냐라고 합니다. 싼냐. 그러니까 싼냐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싼냐 말고도 다른 단어로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저희는 여기에서 싼냐 한 단어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내가 뭔가를 베풀 때 누군가의 보시를 할 때 그럴 때 내가 뭘 줬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자만심, 상을 내지 않고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풀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보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그러한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머물 주자, 모양 상자. 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상에 머무름이 없는 보시, 맑은 보시를 하는 것, 아무런 생각도 관념도 개념도 견해도 선입견도 주장도 없는 그러한 보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심지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몸조차도 불신조차도 무상하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명한 사구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라고 나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을 보세요. 부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32상을 갖춘 부처님. 그러니까 가장 원만한 모습, 원만한 형태를 갖춘 부처님. 그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고
머리로 인식해서 이 인식 작용을 통한 그러한 대상일 뿐이지,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아, 부처님 어우 너무 잘생겼네, 부처님 너무 멋지네, 훌륭하네, 이러한 생각들을 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그 눈의 대상으로서 보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생각이 일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제 부처님의 몸조차도 이런데, 이 인간이니 생명이니 뭐 그 생명이 없는 존재 모든 것까지 전부 다 합해서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보는 것은 그러한 견해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에 굉장히 유명한 사구계죠. 다들 외우실 텐데 이 사구계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뒤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기 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육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그냥 육신의 형상의 부처님을 보고 부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부처를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박할리라고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그 비구 스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입적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소망이 뭐냐면, 죽기 전에 내가 부처님 한번 보는 게 내 소원이다. 이제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그 소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가십니다. 가셔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박할리여, 이 더러운 몸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조차도 부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더러운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도 너랑 똑같다. 이 육신은 나중에 죽고 나서는 썩고 문드러지고 물이 나고 이 사대로 흩어지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그때만 그 죽은 다음에만 더러운 게 아니죠. 사실 우리 몸을 보면 우리 몸 안에 뭐 먹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오물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허망하거든요. 이 허망하고 더러운 이 육신을 봐서 무엇하겠는가 하면서 일깨워 주십니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가 법을 본다. 너무 명언 아닙니까?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죽어가는 그 박할리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법으로서 부처님을 보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금강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고 하는 것이죠. 금강경에서는 이 외에도 아주 유명한 사구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해능대사라든지 여러 고승들을 깨닫게 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겁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이 앞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상을 내지 말고 보시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금강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금강경의 흐름, 맨 처음에 수보리가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발볼이 심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 심한 그런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마음을 머물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안욕 따라 삼맥 삼볼이심을 낸 선남자 선녀인은 누구예요? 보살이죠, 보살. 그럼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거죠. 어떻게 마음을 머물라? 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상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해라. 그죠? 그래서 그 상을 내는 자, 심지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는 자는 보살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기를 무주상보시를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발보리심한 그러한 보살이라면 상이 없는, 머무는 바 없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 된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조차도 이 불신조차도 허망한 거다. 하물며 상을 내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마음이 없는 것, 상을 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뒤로 가면 뭐예요? 마음을 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허망하고 무상하고 이러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아유 뭐 그냥 이래도 하루 흘러가고 저래도 하루 흘러가고 이 세상 그냥 흘러가면 되겠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은 무상하고 허망한 세상이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말하자면 집착함도 없이 무상한 인생을 집착해서 무엇하겠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다시 그러면서도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은 결국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어서 그걸 내는 게 아니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머물지 말고 이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건 딱 던져버리고 무상하니 마음이 상이 있도록 살지 말고 어떠한 마음도 그냥 순수한 마음, 맑은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보시를 할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도 없이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도 벗어나고 집착에서도 벗어나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도 벗어나고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도 벗어나고 목숨에 연연하는 바 없이 영원한 것이 없이 머무는 바 없이 집착 없이 상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마음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 것을 중요한 조건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다시 그 마음을 내어서 자비행을 실천하라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렇게 청정한 마음을 내야 한다.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고 소리, 향기, 맛, 감촉,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것이 금강경 제10분 장엄정토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마지막 개송이에요. 모든 형성된 것,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유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만들어진 것은, 형성된 것은 마치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것이 마지막 개송입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불교는 세상의 모든 현상과 법칙이 다 무상하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이요 연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나 가치도 절대적이지 않고 덧없고 허망하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개송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사상이고 금강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멋진 표현으로 비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슬만 해도 봐봐요. 아침에 이렇게 이슬이 맺혔다가 햇볕이 이렇게 쪼이면 어느새 그 이슬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건이 바뀌면 그 이슬 사라지듯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이렇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상한지 무아인지 이런 것들 다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금강경 얘기할 때 이 공을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상하고 무하여서 공이다. 모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금강경은 이 공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없이 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연기의 가르침이고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 이 연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 이 연기법,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는 공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그래서 공사상이 되고요. 또 대승불교는 이 반야지혜를 닦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반야지혜, 이 반야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상을 없애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반야지혜다. 그리고 대승불교의 수행의 주체는 보살마하살, 보디사트바인데 그 모든 것, 자 보세요. 반야지혜도 여기에 나오고 공사상도 여기에 나오고 보살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여기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금강경에 나옵니다. 금강경은 공과 반야지혜 그리고 보살행을 한꺼번에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강경을 보다 보면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이야기는 유명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금강경에 능통한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스님이 금강경 하면 모르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님인데 이제 길을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떡을 팔아요. 떡을 파는데 그 할머니에게서 떡을 사가지고 이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점심 때니까 그 할머니한테 떡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스님을 이제 알아보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터이니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 제가 떡을 그냥 드릴 테지만 만약에 제 질문에 스님께서 답을 못 하시면 제가 떡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보살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자신이 있는 덕산 스님이었기 때문에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 하니까 좋다고 질문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보살님이 떡 파는 노보살이 하는 이야기가 금강경에 보면 과거 심불가득, 현재 심불가득, 미래 심불가득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스님께서는 어디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이제 순간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이제 딱 막히니까 그 금강경을 완벽하게 잘 안다고 이해한다는 그 스님이 점심을 굶었답니다. 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고 하는 이 대목이 나오는데 어디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현재입니다. 현재.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무상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추억하는 이 과거도 다 이미 지나갔고 미래도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통상적인 이야기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은 현재를 거칩니다. 과거도 이 현재를 거쳐서 과거예요. 현재 이야기하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재에 남아있는데 그럼 미래는 뭐냐? 이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현재일 뿐인 거예요.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일 뿐인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수행을 하시고 경전을 독송하시고 사경을 하시고 열심히 살아도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상을 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그런 보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과거에 수행을 얼마나 했는데, 과거에 어떻게 공부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야, 앞으로 정진할 거야, 내가 동안거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가장 수행을 잘하는 보살인 것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재미있는 금강경 이야기 2탄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 지혜 완성 그리고 통찰하는 지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야 지혜로서 번뇌를 잘라내고 그리고 바라밀 행을 통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갑니다. 그 대표적인 반야 지혜, 그것이 무엇이냐? 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무는 바 없는,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순간에 충실하면서 보살행을 닦아야만 된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 저절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얻은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마을에는 예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그런 전설을 가진 고장이 참 많은데요. 특히나 그 전설에는 우리 불교 이야기가 담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역시 부처님의 가피가 현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충남 공주 월곡리에 전해오는 지극한 효심에 응한 부처님 가피의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주군 의당면 월곡리에 한 젊은 내외가 살고 있었어요. 늙은 아버지와 7살짜리 아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착한 그런 부부였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몸져 눕게 됐어요. 이 효성은이의 지극한 젊은 내외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좋다는 그 약은 다 써봤는데 백약이 무효였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 젊은 내외는 예외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이 아버지를 간병을 했어요. 이 젊은이의 아내는, 이 보살은 그 약으로 효험을 얻지 못하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욕제계하고 늘 기도하던 친정 어머니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남편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점심을 차리는데 한 스님이 탁발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가난하지만 이제 정성껏 쌀 한 대를 들고 나가서 탁발 나오신 스님 그 바랑에 이렇게 쌀을 바랑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장을 하고 돌아서는데 이 스님께서 부릅니다. 이 젊은 아내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집안에 무슨 우환이 없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는데 백약이 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아니 방법이 없진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놀래서 알려달라고, 알려주시면 뭐든지 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참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면서 이제 아내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죠. 당신네 아들이 하나 있지 않소? 그 아들을 물에 삶아서 그 물을 아버님께 드리면 곧 일어나실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히죠? 아니 어떻게 아들을 삶아, 제가 말로 표현하기 참 그런데 아무튼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신 거예요. 이제 이 안악이 글쎄요, 이 아내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이게 내가 꿈인가 생신가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심을 차려가지고
남편은 들에 이제 일을 하러 갔으니까 남편을 위해서 점심을 차려서 가지고 갑니다. 이제 남편은 도대체 이 아내가, 자기 아내가 무슨 근심이 있나,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안색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스님을 만난 이야기를 아내가 합니다. 이 아내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은 남편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미 결심을 한 거죠. 이 밥을 가지고 오면서 그 사이에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남편에게 아버님 병환을 고치는 일인데 주저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아들은 우리가 또 낳으면 되지. 그렇지만 부모님은 한 번 돌아가시면 다시 뵐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건 참 하기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결심을 한 아내가 고맙긴 하지만 남편은 차마 승낙을 못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남편을 이제 다독이면서 그날 밤에 그 일을 치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죠. 7살 먹은 이 아들 이름이 칠성인데, 이 칠성이는 그날도 밖에서 막 놀다가 이제 들어와서 저녁 먹고 고나게 완전히 그냥 잠이 든 거예요. 이제 물을 가마솥에 이제 물을 끓이고 있고, 이 잠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가마솥에 잠든 아이를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날 밤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국을 떠다가, 약을 떠다가 병든 아버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병든 아버님은 그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며느리가 덜덜 떨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그 약을 아유 너무 맛있다면서 먹기가 좋다면서 그걸 2그릇이나 마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스님 말씀처럼 그 이튿날 아침에 노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아버님이 거뜬히 일어난 거예요. 젊은 내외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쾌차한 기쁨은 크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쏟아지죠. 그런데 이제 저녁 무렵이 됐어요. 이 살인문을 열고 밖에서 칠성이가 엄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엄마는 내가 지금 헛걸 보나?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헛걸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와서는 하는 말이 엄마 어젯밤에는 서당에서 공부하다 늦어서요. 그만 손장님과 함께 자고 이제 왔어요. 용서하세요. 이러는 거야. 이게 웬일이에요. 부부는 정말 꿈 같은 이런 일을 눈앞에 이렇게 이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만져봐도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아들 칠성이었던 거죠. 엄마 아빠가 반기기는커녕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 갖고 막 아들을 만지고 끌어안고 하니까 칠성이는 오히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죠.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내 앞에 어저께 다녀가신 그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랄 것 없소. 그대들의 효심이 하도 지극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산삼을 보내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내외가 놀래가지고 부엌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솥뚜껑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솥뚜껑 안에, 그 솥 안에 커다란 산삼이 한 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젊은 부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을 향해서 합장을 했습니다. 합장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고개를 드니까 스님은 이미 간 곳이 없었죠. 네, 칠성인의 집에는 그날부터 다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금강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지극한 효성과 불심으로 부처님 가피를 입은 월곡리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대 이야기들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